우리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베드로 하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정말 똑똑하고 브릴리언트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 3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게 써 있는 게 없고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함께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서 펼치는 거잖아요. 얼만큼 유명해졌느냐,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주는 게 안 되잖아요.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태권도에 관한 소식이 이렇게 떴어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America Got Talent라고 하는 그 탤런트 쇼가 있잖아요. 주로 나와서 노래를 많이 하죠. 물론 댄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선을 붙여서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고 나중에 잘하는 팀 해가지고 총 결산을 계속해서 올라와서 네이션와이드로 하고, 나중에 결선 올라가면 1등이 100만 불의 상금을 받고, 또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 CD를 내주고 전속 이렇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 결승에 올라갔다고, America Got Talent의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신문도 중간에 보면 동영상이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는 중간중간에 동영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2분 얼마짜리 동영상을 했대. 태권도 시범단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고, 미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 왔는데, 남자 여자에서 한 30여 명의 단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의 고수들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모여가지고 시범을 하는데, 저희가 봐도, 태권도 많이 본 저희가 봐도 와,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뭐라면, 자기 일생에 이렇게 굉장한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결승전으로 바로 가는 그 버저를 눌렀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생전 태권도 안 본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그 눈으로도 기가 막히게 한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라이프타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merican Got Talent, 그리고 금년 초에 한참 유행했던 미스터 트롯, 또 미스 트롯, 그게 뭡니까? 전부 누가 제일 잘하느냐를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각종 그걸 주고 다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띄우고 이 가라 쇼를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저희 세대, 옛날 세대는 그게 누가 잘하나였어요. 지금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같은 거죠. 누가 잘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학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계속 서로 학교 대표 붙어가지고 누가 많이 하나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American Got Talent 혹은 British Got Talent,
혹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같이 누가 잘하는 사람끼리 경쟁해서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 들어서 띄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그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혼장담을 했지만 실패하고 큰 소리 꽝꽝 쳤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던 딱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은 해봅니다,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 뭐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더 이상 주저앉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도망치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남들 눈에 기가 막히고 라이프타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만 들었으면 이 땅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탤런트만 잘하면 굉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데 속도 그만큼 굉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빚어내시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에 7절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 특별히 보면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힌 거죠. 베드로만 특줄 나고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베드로가 들었을 때 심정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왜 제자들 말고 딱 베드로 나만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그때 그거에 대한 원한이 있으신가? 혹은 너무 섭섭하셨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딱 지칭해서 뭐 한 명은 배반했으니까 11명 중에서 이름을 딱 지칭해서 내 이름을 지칭하고 나머지 너와 나머지 10명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무슨 하다가 일을 실패하면 누구 만나기 좋으십니까? 회피하려고 그러죠. 안 만나려고 그러죠. 불편해서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다 실패한 사람은 보통 누가 따돌리지 않아도 본인 자신이 딱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야속하게도 실패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쫙 소리도 없이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건지시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바로 그 모습을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안 되는데도 부인했는데도 그 다음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초라한데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몸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영혼에 들릴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주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그게요, 자주 오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어떤 거를 이 하루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러지 않아서 오늘도 안 됐네? 이번 주일에도 또 안 됐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래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 잘못했어도 괜찮아, 이거 깨트렸어도 괜찮아.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엄마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거 깨빡치고 깨트리고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혼난 경험도 그렇게 해서 혼난 경험도 있으시지만 그 속에서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겪는 위안, 혼나지 않았네? 그랬을 때 느끼는 위안, 안도감, 사랑의 마음,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다고 그러시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남자 형제끼리 자라났으니까 우리 여름에 요즘같이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마루에서 이렇게 창문 이렇게 좀 열고 자잖아요. 형제들끼리 들어오면서.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쌈박질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들어넣어가지고 싸움하는데 요즘에는 베개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옛날 베개가 주로 그 안에 콩이 들었거나 그 좁쌀 뭐 이런 거 들어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그게 지금처럼 푹신해가지고 맞아도 뭐 전혀 아픈 게 아니고요. 그 좁쌀이나 이런 걸 하면,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남자들끼리 막 던지거든요. 이제 그 좁쌀 뭐 거기에 콩 들은 거 무거운 거 던지는데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던졌는지 동생이 던졌는데 하여튼 싹 피했어요. 그들이 그냥 와장창 그 뒤에 이제 그 마루에 큰 문이 그냥 와장창 했을 때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 끝에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어렸을 때 큰 유리창이 그냥 그것도 뭐 실수가 아니라 베개 싸움하고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졌으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이거
괜찮다, 다친 데 없네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용돈 모은 거 다 털어가지고 뭐 유리가게 가서 하고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제일 정말 우리가 봐서 야, 이건 베드로는 좀 심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특정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10명 제자들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디베랴 호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의 서쪽, 갈릴리를 위해서 보면 서쪽 해안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딱 해안에 붙어 있는 티베리아스. 거기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디베랴 바다. 그거를 티베리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뭐라 그러나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티베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도시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갈릴리 호숫가에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고기 잡는 일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요. 베드로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많이 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엄청 잡은 적 있죠. 누가복음 5장에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그 엄청나게 잡았던 곳에서 한 마리도 다시 못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평소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던 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같아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전혀 일이 안 돌아가는. 이건 내가 늘 했던 거기 때문에 늘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piece of cake, 뭐 비스켓 먹기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아닌 경우를 경험케 만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완전히 깨빡치면서 다 엎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
그를 세우시는 과정에 있는 것, 이제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패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굉장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낮아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고 나 혼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실패자야, 루저야 하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입니다. 잘 안 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